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파악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3일쯤은 천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불우한 자들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 아주 선한 왕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후 시간이 지나가자 압이 다윗에게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의 외모와 말과 또 환경만 보고 이 불우한 강도 같은 자들을 쉽게 사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미혼 여성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여인들은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를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긴 하죠.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자라온 기독교 미혼 여성들은 그저 외모와 말씨와 그 배경이 좋으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리 같은 자, 사기꾼들, 불의한 자의 포로가 되는 예가 많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교회에 입교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오히려 징계하여 내어 쫓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직분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열매를 파악하여 본 후에 줄 것을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그 배경을 중시합니다. 즉 잎사귀와 꽃만 봅니다. 그러나 성도의 초점은 열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외모나 학벌이나 신앙 연륜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보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열매, 속 사람의 열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이 거짓된 자와 참된 성도를 가리는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주위에 있는 거짓 종교인들에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신앙인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거짓 교훈을 우리에게서 조금 더 가르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입으로만 또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죠.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그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무효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앵무새도 또 녹음기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벙어리 된 성도들 중에서는 주여라는 고백을 하지는 못하지만 실천을 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인으로는 결코 주께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주님의 진짜 성도일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고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 지대를 파내기를 귀찮아해서 적당하게 말린 다음에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우가 오게 되면 집이 물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올바른 성장 또 올바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낯설은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이 명언을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집의 뼈대와 같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집의 장식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찬송과 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배우기 힘든 신앙 학교의 커리큘럼일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일 것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이 사단의 신앙이듯 순종 없는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만드는 비결이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순종 없고 실천 없는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곧 무너져 내리는 부실한 집과 같은 헛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든든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미미한 사랑의 일과 선행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신령한 신앙의 공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5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성도의 진위는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신앙의 진위가 드러난 때가 이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순종의 반석 위에 집 지은 참 성도의 신앙의 집은 건재하지만 불순종의 모래성을 지은 거짓 신앙인은 그 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로 안반 위에 지은 집들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집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이면서도 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 신앙인들이 신앙의 모양 내는 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합니다. 찬송도 더 잘하고 주님의 이름도 더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삶에 큰 혼란이 발생하면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좀처럼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거나 혹은 목회자나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다른 성도의 핑계를 대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을 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치 돌집이 비에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 그 인내, 그 사랑과 덕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며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성도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요지는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까? 혹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귀만 커지고 손과 발은 짧아져 있는 기형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들을 잘 돌아보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 균형 잡힌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 동안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계속 진행되어지는 구역장군찰 세미나를 위하여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인도하심에 귀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천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는 악한 마귀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미혹함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낼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의 싸움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환난과 또 풍파 속에서 더 아버지 견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구역장 건설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 세미나 가운데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아버지 견고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 원찰들 또 하나님 듣는 모든 아버지 또 신청자들이 잘 듣고 믿음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우리 구역장 원찰들이 올 한 해도 맡겨진 구역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교육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비록 춥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말을 아버지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우리의 생활에 아버지 또 쉬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또 이어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아버지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 그냥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찬양과 기도의 제목들을 마련하게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도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기도회를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그냥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나아갈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아버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전이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 가득 차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이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것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삶을 승리로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왔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